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많이 더우시죠? 진짜 이런 더위를 겪어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휴가를 떠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휴가 시간들 다 안전하게 잘 지내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또 이렇게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 또 모레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위험한 일 없도록 잘 돌보시고 함께 믿음의 길, 주의 길을 승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건강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 질병이라고 하는 위기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질병을 대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오늘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 이 네 장에 거쳐서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질병해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제류에 보시면 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담고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과 노화는 늦추고 막고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의 저자, 대표 저자인 피터 아티아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피터 아티아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세계적인 장수의학의 권위자이고 노화와 만성질환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55주 동안 베스트셀러를 할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책 속에 보면 100세인, 다시 말하면 100세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 이들을 지칭할 때 100세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10년에서 30년 더 건강하고 더 젊게 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이 없이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질병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데 이 질병을 조금 더 늦게 우리가 맞아들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이 병을 조금 최대한으로 늦출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이 책 속에 보니까 이 백세인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먹는 게 특별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전자들을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 유전자들도 특별하게 다른 것들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했던 일은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수분 섭취, 정기적인 검진,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잘 관리를 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가 이 책 속에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세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일반적인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이런 일들 다 하지만 그래도 100세 이상 산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시작되기 전에 늦추거나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 노력을 하는 건데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상황에서 그 자극이나 어떤 반응이 내가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원상태로 돌려놓게 하는 그 능력, 이것을 가지고 회복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자는요, 최대한 병이 늦게 생기도록, 안 생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병을 최대한 늦추게 하는 바로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성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늦출 수 있도록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 건강을 개선하고 이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한꺼번에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든 것은 예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100세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질병이 생기고 상해가 입혀지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환자들을 다스리면서 그가 종합해서 깨달았던 내용은 첫째는 낙관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희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회복력을 잘 깨닫기, 그리고 부정적 정서들을 인식을 해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잘 다루는 정서 조절 능력을 잘 갖는 것,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등을 통해서 활력과 체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회복력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삶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것들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을 하고 의학의 진보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질병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편안한 삶을 흔들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찾아온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질병을 이겨내고 넉넉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오늘 특별히 이사야 38장, 3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드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를,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지금 죽음의 병이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 한번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 죽을 병이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나이가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을 병에 걸릴 나이가 39살입니다. 아니 100세쯤 된 사람도 아니고요. 나이가 39이에요. 한참 일을 해야 될 때,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39살에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죽을 거다. 이제 집안에다가 다 유언을 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세 정도면, 뭐 제가 102세 얼마 전에 고모님을 장례를 했는데도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그 나이도 아깝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100세 정도면 사실 만큼 사신 거잖아요. 뭐 이 정도에서 내가 병이 걸렸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죽을 병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그나마 좀 위안도 될 수 있겠지만 39살이에요. 여러분, 39살인 이 왕이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다, 이제 유언하고 집안 정리를 좀 하고 네가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해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말은요,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는데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기도하면서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바로 그런 때, 그런 때에 이 승리의 기쁨을 이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죽을 거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자기 후계를 이어가야 할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식도 놓지 못한 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이럴 상황이 뻔할 지경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질병 앞에 서 있는 히스기야 왕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취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이 병을 주신 거다. 그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병을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병인데, 똑같은 위험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패틴 케일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유방암에 걸렸던 환자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 암을 내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유방암에 걸렸던 사람 가운데 71%가 회복이 되고 건강을 되찾았더라. 그런데 유방암에 걸렸는데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겨, 나 잘했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런 병이 걸린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9%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71%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은 살아남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은 91%가 죽음을 맞이하는 확연한 결과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아침 식사를 던킨 도너츠로 식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학교 수업할 때 매일 아침마다 던킨 도넛을 갖다 놓고 제공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고 커피하고 이거를 늘 아침마다 이 던킨 도넛을 먹었는데, 이 던킨 도넛을 창업했던 분이 바로 빈 로덴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요, 유대계 미국인인데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86세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이분이 3번의 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암 모두를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이 모든 병을 치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덴버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각종 질병이나 시련과 가지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는 1971년 폐암에 걸렸으나 절대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는 산다는 확신과 기도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며 견뎠는데 폐암이 낫고 말았다. 6년 후에 임파선 암이 걸렸으나 또다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는 암으로 죽지 않았다. 절대 산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싸운 결과로 또 임파선 암에서 완치가 되었다. 1990년에는 고환암을 알았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으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받은 결과 그것도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병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병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걸렸다면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병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믿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질병이 내게 찾아왔다면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성찰해보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병이 내게 찾아온 것은 뭐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히스기야 왕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42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이 히스기야 왕 두 사람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그리고 남쪽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와 아사 그리고 요시야라고 하는 왕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도 잘 믿었던 사람이지만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런데 그와 견줄 만한 왕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온갖 우상으로 섬겼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11조 제도를 정착시키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도록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 그 당대에 이집트하고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그 유다 왕 이스라엘을 지켜냈던 바로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던 그에게도 병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죽을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셔서 그 병을 고침받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찾아온다는 것은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는지, 물론 죄가 아니고 다른 문제이면 뭐 더할 나위 없는 이야기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요, 이 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력을 믿고 기도한 사람. 여러분, 이사야 38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벽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도움을 절대로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떤 소리, 세상의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의사들과 좋은 의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았겠어요? 물론 이 병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선지자가 전달하셨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받아들였고 이제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의사를 구하고 약 처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끄끄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밤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뼈가 꺾이는 것 같은,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지금 다가와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지만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괴로운지를 잘.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또 하나,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8장 3절 이하를 보시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데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고요, 사자가 자기 뼈를 꺾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고통을 견뎌가고 아침 저녁마다 생명이 곧 끝날 것 같은 그런 위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은 값진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눈물을 흘려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리 들으실 수 없는 우리의 값진 눈물의 기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은 행함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 여호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셨고 그 죄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플 때 혹이 병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혹여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의학의 도움을 받고 기도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자기의 결단이고 자기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을 보낸 것은 바로 우리는 그 의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의사를 찾을 필요가 있고 그 도움을 받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의 벽, 그리고 질병의 벽, 낙심의 벽, 의심의 벽, 절망의 벽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벽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미리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얼마 동안? 15년을 더 하고. 여러분,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 내가 죽을 병이지만 내가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병이 들었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병이 들었든 어떤 질병이든 그 질병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문제 해결의 역사와 능력과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고침 받은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고침 받았으면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사야 38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기 병이 나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역대하 32장 27절 이 이후에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부도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넘어 3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이때, 자, 그때에 병이 나았고 하나님이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던 바로 그때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벨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으로 딱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까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던 나라가 아수르였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나라가 등장을 하고 이 아수르를 물리쳐요. 그 당대 이집트하고 아수르 가장 강한 나라인데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것을 지배하면서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이 이집트 애굽하고 이 바벨론이 강국으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지금 아니 저 히스기야 조그만 나라에 그 왕이 아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대. 어떻게 해서 나았을까? 아니 그리고 갈수록 뭐가 다 잘 됐대. 궁금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때에 이에게 보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뭐다? 믿음은 뭐다?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자,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가 막 은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때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이사야 39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누가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돈이 낫게 해줬나요? 좋은 의사가 낫게 해줬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사신이 와가지고 당신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었으면 예, 내 병을 낫게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한 줄도 없잖아요. 내가 잘 돼가 성공해가 은금을 모아놓은 이거 가지고 야 보세요, 내가 병이 낫고 나니까 이렇게 잘 됐으면 이렇게 또 수지 맞았고 돈이 생겼고 이렇게 부하게 되었어요. 이것만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회복케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갈수록 더 하나님을 또 높여드려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뭐 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다?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모든 행위를 교만으로 보셨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적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아가지고 내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늦게 얻었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바벨론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역대하 3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우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39장 6절 7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떻게 된다?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태까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송두리째 빼앗겨가 바벨론으로 다 넘어가. 자기 몸에서 날 아이, 그게 므낫세예요. 왕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요. 바벨론 땅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나왔으면 누구를 높여야 되죠? 누구를?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뭐 내가 방법을 잘하고 내가 뭐를 노력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잘하고 그래서 내가 병이 나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야, 그래, 너 대단하다 여기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 위대한 왕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고 다윗 왕을 버금갈 만한 그런 왕이었는데 교만하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려 버리셨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병을 몸에 치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질병이라는 말도 있고 간질병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병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평생, 그래서 이것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했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평생을 그 약한 몸을 이끌고 그는 살아가. 여러분, 어지간하면 원망하고 불평 안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사명자를 살아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고쳐주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며, 나는 자랑할 게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어. 나는 예수만 자랑할 거야. 내가 아무리 능력 많고 구원 많이 시키고 교회 많이 세우고 내가 큰 일을 했어도 이 모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한 일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자를 더 기이 여기실까요? 어떤 자를 더 존대하실까요? 어떤 자를 더 높여 세우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질병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아야 할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승리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혹여 병에 걸렸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땡땡땡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옵소서. 신건일이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신건일이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신건일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신건일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물론 아픔이 없이 병이 없이 우리가 일생을 다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그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늘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고 병이 낫고 난 후에도 정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모든 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어떠한 질병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그 아픔에서 노임받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